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6장 13절서부터 20절을 보면 좀 말들이 셉니다. 좀 과격한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약속만 해도 괜찮은데 맹세라는 말 하고요, 누가 더 큰지 얘기하시고요, 또 한 번 말씀 안 하시고 복주고 복주며 말씀하시고, 또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다, 변치 못한다, 말들이 좀 셉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말이 강한 말들이 사용되는지 아실 거예요. 심각한 상황들이 되면 언어가 점점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피해라 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정말 급박하고 심각할 때는 피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소리 꽥 지르는 거죠. 심각한 상황은 강한 언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20절 보면 꽤나 센 말들, 최후 확정, 맹세, 복주고 복주며 여러 가지 증거, 강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내세의 능력,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타락한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었어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떠나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떠나는 이들이 생길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되며 또 하나님이 그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아마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단단한 교회, 그리고 단단한 환경에서는 떠나는 이들이 많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기는 떠나는 이들이 생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이 교회 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진리에서 떠나가는 상황들,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그 떠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너희가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것 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권면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라. 이건 왜 그런 거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건지 뭐가 됐든지 간에 오래 참아야 돼요. 약속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흔들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그 심각함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막 떠나가고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언어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을 때 너무 평안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평안하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도 여기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사람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상황들만큼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떠나는 이들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인구조사가 이제 2015년에 했던 센서스가 발표가 될 거예요. 아직 제가 그것들을 볼 기회가 좀 없었는데요.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가
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심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교회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여졌어요. 교회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상황 자체가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뭔가 정의로워지지 않고 점점 부패하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주는 위안과 소망 말고 다른 소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점점 더 얇아지고 얕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말고 표피적이고 육체적이고 아주 얄팍한 기쁨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전에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열면 돼요. 전에는 시간을 기다려서 텔레비전 전에 앞에 앉았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열면 BOD 옛날 거 다 꺼내볼 수 있어요. 더 경쟁하는 많은 기쁨과 평안이라는 그 거짓들이 가득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심각한 겁니다. 이 심각함이 우리에게 보여요. 떠나는 이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점점 팍팍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과격한 언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임을 압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대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답니다. 왜요? 그리고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3절 14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뭐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언제 맹세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요?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크게 성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걸 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약속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맹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속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뭔가 맹세가 있어야 되고, 요즘 같은 말로 하면 뭔가 담보가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약속이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요구에 맞춰주시려고 하나님은 맹세하는 그 보증을 가져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보증이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보증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확실히 보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맹세할 만한 건덕지도 없습니다. 담보로 내어주실 것도 없어요. 맹세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에다 걸고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맹세라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맹세까지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어떤 믿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왜 중요해요?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은 이제 오래 참음이 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약속을 이제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려고. 믿음은 이제 오래 참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해주십니다. 확증하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요. 그 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15절이에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믿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까지 온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기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막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조금 전혀 다른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같은 말로 표현이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자세하게 얘기되죠. 그렇다고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앞으로 점점 나아갈수록 뒤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점점 믿음에 대해서 더 크게 다루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11장에 가면 그냥 온통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앞에 있어야 되는 것,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예요. 그냥 말을 확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없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요, 강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게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는데 뭘 믿습니까? 믿지 못할 걸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게 없이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신뢰, 그냥 자기가 자기를 돕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무거나 믿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뭘 믿는 건데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왜 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데요? 어떤 사람들은 땀을 내가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땀이 그 믿음에 대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랬어요. 올림픽에서 박창영 선수인가요? 누가 펜싱하면서 할 수 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된 거예요. 다 그렇습니까? 박창영만 땀 흘렸습니까? 그보다 더 땀 흘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금메달 땄습니까? 아니에요. 땀 흘리면 다 갚아낸다는 거, 그거 못 믿을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대상이 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땀은 믿을만 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요행보다는 믿을만 합니다. 요행보다는 믿을만한 게 땀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땀을 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땀이 우리의 늘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땀을 믿다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실직하는 사람들 많아요.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노동자들 많아요. 내가 땀 흘렸는데 그게 적절한 보상이 늘 옵니까?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우리 회사가 망해요. 내 땀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게를 정말 맛있게, 정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면 거기에 약속이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늘 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을 무엇으로 받을까? 약속을 무엇으로 받을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여야 하는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우리의 땀도 아닙니다. 우리의 백도 아닙니다. 허망한 무엇도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사는 거지, 다른 것들을 믿는 건 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해요.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온갖 얘기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믿을 건 뭐예요? 백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건 백이래요. 믿을 건 연줄이에요. 믿을 거는 학연이에요. 믿을 건 지연이에요. 믿을 건 우리 아버지예요. 믿을 건 땅이에요. 믿을 건 땀이에요. 믿을 건 공부예요. 믿을 건 돈이에요. 온갖 것들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들 다 아니에요. 몽땅 아니에요. 고상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 열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삶이 무너졌을 때, 그것들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견딜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요, 세상을 어쩌면 신실하게 산 아이들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생날날이었으면요, 시험 잘못 봤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땀이 나에게 정직한 대가를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몽땅 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엔 기댈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돼요. 남편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 유산을 믿는 사람, 내 재산을 뭐가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떠나가요. 내 청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먹을 믿는 사람, 내 입담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 연주를 믿는, 내 네트워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거 좋은 이론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인맥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내 삶을 유지할 거라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네트워크라는 말의 인맥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습니다. 누구 봤어요? 안타깝지만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충청도 어디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들, 자기 돈 주며, 자기는 뇌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든든하게 서간다고, 내가 어려운 시간, 위기의 시간이 오면 이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자기의 삶을 조이는 것들이 왔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아요. 오히려 선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뭘 믿냐 하는 거죠. 뭘 믿냐? 약속을 받는 사람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 얘기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위기의 시간, 심각한 상황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신실함,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분, 그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먼저, 그리고 더 자주 말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믿지 않아요. 다른 것에 내 삶을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세요. 그 사람들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고, 내 삶이 왜 흔들리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세반석 대신 그분 위에 내 삶을 지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큰 물이 나면 몽땅 다 흔들려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나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있기에 나의 믿음이 의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가졌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대상은 흔들리지 않는 그분, 믿을 수 있는 그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고 보증까지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에 그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한 분, 약속과 그리고 맹세하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기에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소망이 됩니다. 약속은 소망이 돼요. 여기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약속과 맹세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안위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앞서 간대요. 어쩌면 피하여 간다는 말,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도망가는 인생인 것 같다는 거예요. 피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달려드는 게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너끈하게 이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우리의 그 도망은요, 그냥 삶을 산산이 흩어버리는 그런 도망은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곳에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있어요. 약속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그 연약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늘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피합니다. 하지만 피해서 어디 영구히 딴 데로 도망가진 않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그 소망을 향하여 도망가요. 앞에 있는 소망을 통하여.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안위가 돼요. 우리로 뭐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약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요? 앞에 개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아요. 길 가는데 앞에 개가 있어요. 무서운 개가 있어요. 그럼 글로 못 가요. 옆에 골목으로 가야 돼요. 또 개가 있어요. 그럼 또 도망가야 돼요. 계속 도망가면 길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은 뭐예요? 피하여 도망가더라도 아무 데로나 도망가지 않아요. 어디? 우리 앞에 있는 그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는 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디로 도망가요? 안타깝게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죄인의 길로 도망갑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도 사기쳐서라도 내 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너도 당해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힘세고 짓누르는 사, 오만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 밑에 기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줄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머리 숙이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그 길로 갑니다.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 그래서 약속은 소망이 돼요. 피하는 자들 그 앞에 있대요. 어쩌면 등대처럼 피하여 가는데 그냥 아무데로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 잃어버려서 인생이 흩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 약속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곳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약속은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않고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해요.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해요. 다시 마음을 잡고 피하긴 피합니다. 도망가는 삶이에요. 그것들을 깨뜨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로나 가지는 않아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거죠. 주의 법을 묵상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어 우리 앞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또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안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닻이래요. 닻이래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건 닷이에요.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거기. 여기 19절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어디로 가요?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소망이. 이 소망은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지금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소망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 휘장 안에 든든히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혀 소망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그 휘장 안에. 소망은 닫힙니다. 이거 깜빡거리는 등대가 아니에요. 그냥 소망처럼 내가 소망을 느끼고 내가 소망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망은 객관적인 거예요. 저기 저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보든 안 보든 소망은 있습니다. 약속은 내가 그것들을 붙잡든 안 받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건 아니면 내 마음이 무너지건 그것이 기억나건 기억이 나지 않건 뭐예요? 소망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 휘장 안.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곳,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소망,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 희망정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의 포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반짝거리고 어떤 때는 소망적이고 어떤 때는 막 긍정적이다가 그리고 부정적이 될 수 있을 때 그 소망이 내 소망이냐?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은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은 어디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다는 거예요. 휘장 그 안으로 들어간 소망이야. 들어간 소망이야. 오늘 본문은 이걸 또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해요. 지성소 그 하나님의 안으로 소망은 들어갔는데 20절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그 휘장 안에 소망이 들어갔는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앞서 그 소망이 들어간 그곳으로 예수님도 들어가신대요.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앞서 가신 예수래요. 앞서 가셨기 때문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누가 따라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데 예전 거와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에요. 훨씬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이세요? 앞서 가신 예수요. 그 길을 따라 누군가 갈 거예요. 어디로?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도 그 휘장 안으로 예수를 따라 들어갈 거예요. 소망이 있는 그곳,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 거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도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0장 보면 나와요. 그 육체로 그 휘장을 찢어 제치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로 나아가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 뭐예요? 그 약속의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자. 약속이 소망이 되어 거기 있어요. 안식을 거기서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누릴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곳에 이미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매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소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거기 있어요. 예수, 어쩌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 그게 그냥 우리의 소망이고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사람들은 떠나가고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너네들 마음이 그리고 느낌이 감정은 왔다 갔다 출렁출렁거려서 나도 떠날까, 아니면 믿음으로 오래 참는 이것들을 그냥 포기할까, 이전에 했던 내 섬김들 이거 잊어버리고 갈까. 내 마음은 온갖 것들로 요동치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믿음과 소망, 그 약속, 그건 여기 있다. 이거 붙잡아라 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소망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그 기반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저 바깥에 있어요. 휘장 앞에 있어요.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것을 향해 있고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여전히 있어요. 어디? 거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있어요. 그 휘장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신실한 분이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늘 가질 수 있어요. 내 기분과 내 느낌에 흔들리는 것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기 그 휘장 안,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든든히 있습니다. 누가 그 소망을 깨뜨립니까? 누가 그 신실하심을 무너뜨립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은 늘 그곳에서 그 약속을 다시 품으며 위안받고 또 그리로 향하여 휘장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여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감정 넘어 저곳에 그 휘장 안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로 다시 한번 그 소망들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없앨 수 없는 그 믿음, 그것들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